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과 싸운 사람 바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는 성경에서 에집트의 왕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에집트의 역사가 나오고 또 에집트를 통치했던 바로 왕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싸운 사람 중에 바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부한,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길을 가려고 고집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생명의 본질도 우리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70년, 80년 동안 이 세상에 생존하다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인생의 참된 길을 사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밝은 철학을 찾았다 할지라도 역시 제한된 영역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바로 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사탄이 일으켰던 전쟁이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여러분,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이 생겼습니다. 죄는 신비이고 그 본질을 알 수가 없는 그 파괴적인 세력입니다. 하늘에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그 원인을 다 살펴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웠던 하늘에 있었던 전쟁이 나옵니다. 미가엘은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이름입니다. 이 전쟁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패배하고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하늘에서 있었던 아주 신비한 그러한 전쟁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것 자체가 바로 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영원한 파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들을 언제까지 방치해 두시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다 없애고 사라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여기서 권세는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가 됩니다.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요,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여기 이 세상 종말에 있을,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큰 심판이 나옵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들, 또한 그의 죄악 세력들, 죄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악인들, 모든 것들이 다 끝까지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요, 이 모든 악이 사라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이 나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새벽에 명상하면서 제가 마음에
큰 떨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눈에 보는 것 모든 것, 우리가 눈에는 볼 수는 없지만 만질 수 있는 것, 이 우주 안에, 이 지구 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내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생명의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심지어 사탄과 그의 악령들도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평상 생활 속에 그저 평범하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세력이고 죄의 세력입니다. 자기 자신이 생명을 만들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고 축복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누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항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참으로 비극적인 죄인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 여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눈이 몸의 등불이다. 여러분,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몸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생활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의 복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활이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공기와 하늘의 빛이 그의 영혼을 통해서 생활 전체에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만을 보는 사람은 이 세상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두움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죽어가는 일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눈에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과가 어떻게 자라난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누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 있게 만드셨는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면서 탄복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키는 그 사람의 유전자 속에 이미 그 DNA 그 유전자 속에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그 원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기초를 마련해 놓으셨고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 그 기초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귀중한 삶의 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기초 위에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밤, 오늘 저녁에 준비한 그 바로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와 있는 바로는 애굽 18왕조의 왕조의 왕입니다. 18왕조의 왕이었는데 그가 이 모세가 이제 이 바로 왕 앞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바로가 이렇게 저항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 말을 듣고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기 나와 있는 바로는 아멘호텝 2세입니다. 아멘호텝 2세 이 사람은 어릴 때 모세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자기 투투모트 3세와 그 다음에 이 모세는 그때 라이벌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 이 아멘호텝 2세는 이 모세에 대해서 모세를 보았어요. 그러나 모세가 이제 광야로 도망가고 그의 아버지가 왕이 되고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사람 아멘호텝 2세가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이 자기 아버지 때 또 이 사람 때 애굽이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모세의 종교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도 알고 있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여호와에 대해서 거부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했고 마침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멘호텝 2세에 대한 동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멘호텝 2세는 결국은 우리가 그 역사를 잘 압니다. 끝까지 저항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되었고 최후의 그 마지막 재앙에는 그의 장자까지도 갑자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그가 힘에 붙여서 한 것이지 정말 자진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 후에 다시 또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다가 홍해 바다 속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그 홍해 바다 속까지 뒤쫓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다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끊임없이 이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그들은 건너지 못하고 홍해바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바다에서 나온 모세가 그 지팡이를 다시 홍해바다 쪽으로 내밀자 바다가 합쳐졌고 애굽과 그의 군대들은 그 홍해바다에서 전부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역사에 보면 이 왕의 후계자가 차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남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우 흥미있는 것은 이 왕이 끝난 후에 애굽은 약한 나라가 됐습니다. 애굽이 가장 강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동안 한 150년 정도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온 후로 애굽은 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29장에 이런 예언이 있죠. 애굽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애굽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온 후에 이제 애굽은
다시 연약한 나라가 되었고, 과거에 그 피라미드를 만들던 그 강력한 제국 애국은 다시 역사 후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에집트는 미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어떤 국가나 어떤 사회나 어떤 개인도 결국은 미약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정해진 법칙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자, 똑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던 애굽왕 아멘호텝 2세도 애굽 궁정에 있었고, 그리고 모세도 애굽 궁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거룩한 종교,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가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는 애굽 궁정을 탈출해서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영원히 찬란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모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그 직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하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그래서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로 앞에서 천국이 보여지고 그곳에는 구약시대 하늘에 올라갔던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예. 사도 베드로는 이 광경을 그가 평생 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가 나중에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을 때에 이 내용을 성경에 다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이 람세스 2세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 미라입니다. 사실 송장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영원 불멸을 믿었기 때문에 왕이 죽으면 이렇게 미라를 만들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라를 아무리 만든들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같은 애굽 궁정에 있으면서도 모세는 하늘에 올라갔고 아멘호텝 2세는 미라가 되어서 애굽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나에게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에 이 지구 위에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그러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신상입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양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허리는 구리로 되어 있고 양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 광경입니다. 예, 다니엘서는 이 광경을 명백하게 설명을 합니다. 머리 부분은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들은 은을 가리키고 부리는 그리스를 가리키고 양다리는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로마 다음에 발가락이 갈라진 것처럼 로마가 망한 후에 유럽의 국가들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역사적인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세상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이 녹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재앙인 것입니다. 또 기후가 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서운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역사는 이제 그 미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칙으로 본다면 이 지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영원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낡은 것들을 다 없애서 이제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그 신상 뒤에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쳐서 가루로 만드는 장면이 다니엘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까 우리가 보았던 엘리야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외로워서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그냥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도망가서 호렙산에 그 구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지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불이 지나가고 그 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주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다.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마음속에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양심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고귀한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싸우지 않는 방법입니다.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심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영생을 가꾸는 그런 하루를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